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김상철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거룩한 주일의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본을 받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신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르호보암처럼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며 모든 사역의 주인이 주님이 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감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믿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서로를 섬기며 성장해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이 악한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 모두가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70주년 기념 사업인 루터를 만나다가 7박 9일 동안 2개국 9개 도시 15,000km 일정을 다녀옵니다. 취지에 맞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정이 되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루터를 만나다 파송 예배 및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오후 2시 이곳에서 있으니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순례팀은 10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출국하여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귀국합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전세대 연합 예배로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있으며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명절 기간 동안 기도회와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명절 예배문은 필경대 및 1층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관리부 헌신 예배는 둘째 주 오후에 있으며 하정환 성북지방 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5년 전교인 감사찬양제가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늘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세요. 아울러 함께 기도해야 할 수험생 명단을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박성비 선동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며 떡을 대접해 주심과 생일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야유회가 양평 두물머리에서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 때에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고백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는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찬양대석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요 은혜랍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야유회를 통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자연,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 9월을 잘 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10월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첫날 우리 교회는 월삭기도회로 모이는 것 다 아시지요? 말씀과 기도로 10월의 첫날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은희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식이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무릎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주일에 비가 내립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손에는 성경 찬송 책과 함께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내리는 비를 보면서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메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저렇게 비는 자주 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히 메말라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언젠가 어느 날에 기도를 적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쟁긴 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쟁긴 날이 닿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황무지와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들 마음에 저 밖에 내리는 가을비처럼 주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서일과 본문이 시편 91편입니다. 원래 주어진 성서일과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져서 16절까지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박 집사님 성경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편 91편은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91편의 위치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편 91편은 90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91편에는 아무런 표제가 없습니다. 이 점을 성서학자들은 눈여겨보았고 원래 시편 90편과 91편이 하나의 시였는데 이 시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의 주제와 유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91편은 90편에 담긴 간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여겨집니다. 즉 시편 91편은 90편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또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90편과 91편을 이렇게 함께 이어서 읽으시는 것도 성경을 읽는 좋은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91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읽으면서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91편에는 나는 이라는 말과 너는 이라는 말이 교차합니다. 과연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서학자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성전을 찾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혜롭습니다. 또 다른 이해도 있었는데요. 너는 나는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너는 이라는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마음속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또한 얼마든지 자연스럽고 또 은혜롭습니다. 이 시편 91편에는 시인은 물론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냥꾼의 덫, 죽을 병,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 백주에 덮치는 재앙,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재앙, 불행과 재앙, 발이 돌뿌리에 부딪힘, 사자와 독사, 새끼 사자와 살모사 등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저런 내용을 보면 시인이 멋있는 말로 고난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시인이나 동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난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의 종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조금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재앙에 가까울 만큼 끔찍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열거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고난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이라는 말은 한 가지 떠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의 상황이 저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던 선한 백성들이 적군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화살을 쏘아대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 일입니다. 전쟁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총체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뻔히 눈에 보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잠도 별로 못 자고 정말 손과 발에 군살이 박히도록 일하지만 내가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느라고 노력하지만 어느 땐 넘어져서 다치고 어떤 때는 생각지 않았던 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갈수록 위력을 키우고 있는 대형 산불, 홍수,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화산 폭발, 지진, 요즘은 땅꺼짐까지 말이죠. 멀쩡히 길을 달리던 차가 말이죠, 땅속으로 꿇어박히고 오토바이가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안녕이라는 인사 한마디 나눌 시간도 없이 우리 곁을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점점 수위를 높여오는 극한 폭염과 폭우도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 시인은 밤에 찾아드는 공포,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이라고 밤과 흑암을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밤이, 어둠이 바로 병과 재앙을 퍼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이겠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들면 이 어둠을 틈타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퍼져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시편 121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앞에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뙤약볕이 강렬한지 말이죠. 일사병이라든지 탈수 증세라든지 낮에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고대인들의 이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안 좋은 것을 퍼뜨리는 것처럼 달빛 또한 재앙을 퍼뜨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어에서요, 미치다 혹은 정신 이상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unatic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달을 의미하는 루나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대인들로부터 말이죠. 달빛은 우리에게 안 좋은 무슨 병이나 재앙을 가져온다. 그래서 달빛을 쐬면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어둠을 틈타서 퍼진다라고 생각했던 이 고난은 현대인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공황, 무기력, 분노, 치매, 기억상실, 피해망상, 폐쇄, 공포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샌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어둠을 틈타서 퍼지는 공포, 어디에도 안전한 거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편 90편, 91편 앞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도 나라는 인칭 대명사와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가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걸 가로 안에 놓았을까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서 독자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91편 안에 똑같은 나라는 대명사가 사용이 되지만 앞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는 이 시를 쓴 시인이 되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나는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나 하나님을 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너가 시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라고 쓰여져 있는 데는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인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면 나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이 말은 시인이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나도 고난을 당해서 괴롭지만 나처럼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인은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라는 말 대신에 그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인은 물론이고 시인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백성들도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인이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시편 91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이 시편 91편 안에는 고난당하는 자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시편 91편에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여서 나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시편 91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찬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1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91편에 담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구구절절 마음을 담아 아멘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나를 위로할 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91편에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본문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때문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가지고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하면서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고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못 알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이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시험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중에 보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라는 말씀이 있고 4절에 보면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참된 피난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방패와 갑옷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요새가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모사를 짓밟고 이 살모사가 나를 무나 안 무나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갑옷이 되고 그 자리가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안팎의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날개 아래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현실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유혹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는 농촌 목회를 하면서 닭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닭이 참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사자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병아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안에 품은 닭은 제가 볼 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물러서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 아래를 피난처로 삼은 이들을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요, 지키시고 붙드시고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 대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시 내리는 가을비 앞에서 우리의 메마름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그 모든 수렁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다함 없는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형편과 사정, 주께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루터를 만나다를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저들의 마음이 루터의 심정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등록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는 꽤 그래도 되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십니다. 한경선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믿음의 식구로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모가 올라와서 잊을까 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총여선교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필요한 분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루터를 만나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파송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2시에 이 자리에서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속회의 날이기도 한데요. 속회의 날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속회에서는 각자 흩어져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2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 나오면 한참 기도를 드리셔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예배는 10시 30분에 한 번 드립니다. 1, 2부 8시, 11시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 않고 전 세대가, 우리 모든 부서가 다 같이 모여서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가 10월 첫 번째 주일로서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루터를 만나다 정론교회 70주년 기념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11명의 청년들 그리고 2명의 인솔자가 모두 13명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을 해서 7박 9일 동안의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루터의 마음, 또 얀 후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차 3대를 이용해서 한 1,500km를 다니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유혜경 권사님께서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하며 식사 대접을 하신다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10월 12일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혹시 그 안에 인사 나눠야 될 분이 있다면 시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길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아침 우중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믿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